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겨워도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7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6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나눌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겪은 시련을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핍박의 시련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난의 시련.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풍요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가난의 시련에 있어서는 언제나 교회가 승리를 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교회 문을 닫고 또 성경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제 교회는 망했다. 이제 교회는 끝이다.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교회는 언제나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교회는 이 핍박의 시련을 잘 견디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그 군가 부르는 것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이기며 승리를 해왔습니다. 가난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극도의 가난에 직면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결론 지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어지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될 때에도 교회는 기가 막히게 그 가난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핍박과 빈곤으로부터 오는 시련은요,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수준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가난의 시련과 핍박의 시련을 통해서 언제나 더 큰 생명력을 얻고 더 부흥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렇게 모순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헌신과 선교를 자극받아 아주 유익한 촉매제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이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한국교회 이야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식민지라고 했죠. 그렇지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을 때 식민지가 선교를 꿈꾸는 그런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처럼 핍박과 빈곤, 이것은 시련이긴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더더욱 굳건해지고 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일. 이렇게 항상 가난과 핍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가 교회가 승리를 했는데 번영, 풍요의 시련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주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후의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풍요로움과 그리고 물질주의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에서 오는 교묘한 시련, 그 핍박이 핍박, 기근으로부터 오는 시련보다 훨씬 더 교회를 악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풍요로움, 풍성함, 부유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교회가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가 큰 복을 받았다고,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동시에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때부터 그 모습으로 교묘하게 교회가 시련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풍요한 것이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약화되고 힘없이 그렇게 맥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시련이 교회가 당하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풍요와 부의 시련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있다가 넘어지게 된 대표적인 예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56km 정도 이렇게 내려온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에베소 이렇게 쭉 돌아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베소와 더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북쪽으로는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었고요. 히에라폴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래에는 골로새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두 지명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50년 전에 안티오쿠스 2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에 큰 도로 3개가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의 요지였겠죠. 그리고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달한 그런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피육, 양털로 짠 옷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외투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투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질 좋은 양으로부터 오는 피륙으로 짠 외투였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테프라부르기아라는 이 안약이 나는데 그것을 연고로 알약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서 이렇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제 눈에 붙이면 효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털옷, 안약, 이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 고대 세계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요, 소아시아의 은행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놀고 향락하는 문화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전혀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 이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이 일어났었습니다. AD 17년에 지진이 1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빌라델비아 지방은 그 지진으로 도시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 때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이 난다 하면은 도시에서 나왔다가 이제 괜찮아졌다 하면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AD 17년뿐만 아니라 AD 60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로마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피해가 뭐 전국적으로 너무 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도 엄청 이제 황폐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니까 황제가 지진 복구비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말로 하면 재난지원금이죠. 이제 한 도시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걸로 도시를 복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재난지원금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력 복구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만큼 부자로 산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AD 100년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7교회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엄청난 책망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을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토하게 되죠? 메스꺼울 때, 역겨울 때 토하게 됩니다. 이 토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맛에 의해서도 냄새에 의해서도 그렇게 이제 토를 합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그 지방에서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고 이제 대접한 것이 있었는데 오리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육포같이기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끝에 이제 2갈래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좀 기괴한 그런
그런데 선교지에 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맛있게 막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티는 안 냈지만 이렇게 좀 비위가 상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말 티를 안 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그 상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다시 집에 올 때 그분들이 선물로 뭘 주셨겠어요? 오리혈을 하나하나 포장된 그 고급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주셨는데 이게 참 먹기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수, 저는 이제 고수에 참 약해요. 하수인 거죠 아직.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수가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국수를 주셨는데 이것도 참 그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저랑은 안 맞는, 제가 그렇게 비위가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선교지에 갔으니까 그걸 티 안 나고 다 먹긴 했는데 어쨌든 이 오리 혀도 그렇고 고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접했을 때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뭔가 다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뭐 맛이나 냄새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토해내고 싶은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나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뭐 2통 정도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정말 싫어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얼굴 맞으면 이렇게 막 토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자꾸 너무 지저분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역겹다는 거예요. 존재가 역겨워서 정말 터 나올 정도로 토해서 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교회의 그 모습에 너무나 역겨워서 토가 나오는데 그냥 내쳐버리겠다, 너를 뱉어서 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역겹게 느끼도록 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역겹게 만들었다. 내가 입을 벌리고 토해내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주님을 역겹게 만드는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덥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차든지 더웠든지에 신앙이 뜨겁게 있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오히려 그것이 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것보다 나아. 이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있는 상태, 신앙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이 더운 상태, 그리고 신앙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렇게 차가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차다는 거는요,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냉적에서 하나님을 차갑게 바라보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엄격한, 그래서 냉정하고 예리한 진리에 입각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다는 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냉철한 믿음, 엄격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지 않다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너는 차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차지 않다는 것은 칼같이 예리한 진리에 입각하여 믿음의 정통성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리저리 양보하고 뚜렷한 신앙관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혹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것도 정말 들을 만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어보고서 이단의 얘기를 들어보고도 우리랑 별반 차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냉정한 신앙의 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런 상태가 차지 않다는 겁니다. 즉 명백하게 냉철하게 정통성 있는 신앙을 지키지 않고 서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가 차지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뜨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뜨겁다는 것은요, 단순히 뜨끈뜨끈하다, 온도가 높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끓는다는 의미입니다.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뜨겁지 않는다는 것은 끓는 전까지 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주님을 향해서 끓어넘치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자체가 단순히 물의 온도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부자 동네였지만 이 물 공급원이 부족해서 항상 이 물 부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그 지도, 거기서 이제 위에 히에라폴리스와 또 이제 골로새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북쪽에 있던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광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골로새로부터는 깨끗한 물, 차갑고 깨끗한 물을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어왔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물은요, 치료와 회복에도 좋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끌어오는 동안 이제 미지근해진 겁니다. 기후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미네랄이 가득한, 그래서 이제 입만 대기만 하면 이렇게 역겨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물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차가운 골로새의 그 물과도 대조되는, 어쨌든 아무 유익이 없는, 신선하지 않고 또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뜨거우면서 차가운, 그리고 차가우면서 뜨거운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쪽으로는 언제나 냉정하고 냉철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리가 아니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초반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들과 투철하게 싸웠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동시에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끓는 점을 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단과 싸우는 데는 정말 냉철했는데 첫사랑을 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냉철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렇게 진리를 사수한 그 냉철함을 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회개해라. 왜? 처음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차가운 쪽, 냉철한 면에 있어서는 잘했을지라도 뜨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버릴 만한, 촛대를 옮겨버릴 만한 그런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것이 뜨거움, 그것이 끓는 절을 넘는 그런 열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 감격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 감격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고, 또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또한 열정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진 것이 많아서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사람을 향해 눈 돌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자기 만족에 빠진 것이죠. 눈이 하나로 돼버린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눈 외에는 다른 눈이 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며 산 것입니다.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하고 싶을 만한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미지근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나를 보니까 나에게는 아쉬움이 없다, 미련이 없다, 아쉬울 게 전혀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부자가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옷들, 비싼 옷들을 입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 너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정말 그 유명한 신통한 안약을 생산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눈에 대해서는 너는 정말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밝은 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보니 실제로 너희는 다 장님이다. 세계 최고의 안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만 너희는 다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대로 흘러갈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걱정만 없다면 정말 다 잘 된 것일까요?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만족은 돈이 많아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육체도 가지고 있기에 또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갈급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제는 됐다고 안심하면서 걱정 없이 자랑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역겹게 만들고 주님의 입을 진노에 찬 입으로 만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못 살죠.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못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너는 정말 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눈먼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가장 먼저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너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주님의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정말 비싼 그 옷이 아니라 주님의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옷은 주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 계속 읽어보면 흰 옷이 많이 나옵니다. 이 흰 옷이 많이 나오는데, 이 흰 옷은 주님의 의, 하나님으로 인한 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흰 옷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내 돈 의지해서, 내 물질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서 살지 말고 주님의 의를 기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을 떠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안약이 유명해서 그 안약이 너희 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것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세상의 안약이 너에게 있어서 만족하고 자랑거리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 있으니 나에게 와서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모든 관심과 걱정을 덮어버리고 그저 만족해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 교회, 자기중심적인 교회, 나만 생각하는 교회, 나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교회, 십자가의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열정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나만 근심 없이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노의 입안에 들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노의 입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람들의 그 마음밭일 수도 있고 그 교회일 수도 있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을 것일까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 않을 것일까요? 이 의미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살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살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에서 마음껏 호화롭게 옷 입고 즐기고 파티하고 놀고 하느라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잠깐만 내려오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주님이 그 자리 차지하고 계실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다. 일단 잠깐만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뭘 앉힙니까? 우리의 쾌락을 앉혀놓고, 자기 만족을 앉혀놓고, 자기 자식을 앉혀놓고, 자기의 명예를 앉혀놓고, 자기의 승승장구를 위한 그런 바람들을 앉혀놓고, 이것저것 앉혀놓을 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즉 회개하고 열심을 낼 거냐, 아니면 그대로 고집부리고 토하여 내침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결단의 촉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제 편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거니시는 분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오른손의 7별은 7사자고 또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핍박을 받고 많은 배교자들이 생기는 판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손발이 묶여서 섬에 홀로 귀양 와 있는 절망과 낙심과 회의가 생길 법한 이때, 요한이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있고 누구도 배교했다, 이 교회도 문을 닫았다, 저 교회도 문을 닫았다, 그런 절망적인 소식만 가득한 이때 주님은 주님의 7별을 붙들고 오른손에 붙잡고 7교회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전히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선언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어느 교회는 칭찬을, 또 어느 교회에는 책망을, 또 어느 교회에는 위로를, 또 어느 교회는 권면을 두루두루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처참한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들 받았던 칭찬이나 위로의 말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책망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역겨워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린 교회, 그것을 패급으로 처분한 교회, 그런 교회예요,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망할 존재들이면서 자기가 잘나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특산품으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멋있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착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안약으로, 유명한 안약 때문에 눈이 밝고 시력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방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한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내가 구역질하고 역겨워서 너를 더 이상 내 입안에 넣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라면,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저라면 이 정도 모습이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두고 계시는 때가 더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금도 살아있게 만듭니까? 처벌해야 할 때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칼을 들어 베어버려야 할 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휴, 나는 그렇게까지 역겨운 존재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셨습니까?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그러셨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바울에게 그러셨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신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 이제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너가 입은 옷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흰 옷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더라고. 너희 특산품인 그 안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선언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선언하면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토해내고 싶은 이 역겨운 존재를 향해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 그리고 열심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성경책을 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